두려움을 넘어 기쁨으로 8번째 시간, 오늘은 제자들의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5사람에게 장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렇게요. 당신이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다. 동네를 당장 떠나라. 이렇게 장난 전화를 걸어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사람이 전화를 받던 그날 저녁에 앞서 전화했던 4명의 사람이 동네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양심이 스스로의 이 상황을 유죄로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이와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 다 아시죠? 이곳에 가입을 하고 돈을 지불하면 불법 영상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주범인 조주빈이 잡혔고 지금 공범자들이 속속히 잡히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요, 미성년자들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배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약 26만 명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경찰은 할 수 있는 대로 가입자 전부를 조사하여 밝히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얼마나 자신들의 신상이 공개될까봐 지금 마음을 조아리며 두려움 속에 살고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두려움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경과 상황에서 나타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경험하고 맞닥뜨리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의 절정은 바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로 코로나 사태입니다. 조금씩 안정이 되어가고는 있지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코로나와 같은 비슷한 변종 바이러스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보고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두려움의 상황에서 저는 지난 8주 동안 성경에 등장하는 두려움의 사건을 살펴보며 우리가 왜 두려워하며 이 두려움 속에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는 다르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바로 19절에 그들의 두려움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누군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지난 고난주간 새벽마다 살펴본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근본적인 원인은 시기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기심.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말은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샘내고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등장하기 전까지 핵심 그룹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중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시대에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실체가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대신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신들과는 반대의 길을 가고 계신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거짓 죄명을 예수님께 씌웁니다.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재판의 과정 또한 모든 것이 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불법입니다. 새벽 시간에
자신들의 사람들만이 모여서 마치 인민 재판하듯이 속전속결로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다음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지금 혈안이 되어서 예수 믿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의 표현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을 꼭 닫고 있었다. 자, 여러분은 언제 문을 꼭 닫습니까? 추울 때. 그렇죠, 여러분? 바람이 들어오면 여러분 추우니까 문을 꽉 닫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무서울 때도 문을 꼭 닫습니다. 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잠그기까지도 합니다. 자, 제자들이 느끼는 이 문을 닫았다는 표현은 바로 후자입니다.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가 격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두려움이 이들로 하여금 숨어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자들 입장에서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지금과 같은 두려움이 제자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피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고요.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셨죠.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이 이 말씀에 집중했다면 지금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죽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겠구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죽음이 있어야지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주일마다 부활을 기념하고 오늘 또 이렇게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가졌던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그냥 그 죽음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을 것 같다는 이 두려움이 그들에게 가득했지만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이 두려움은, 이 죽음의 권세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성경은 절망이 소망으로, 바로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문을 닫고 숨죽여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거죠. 예수님이 문을 닫고 있는 그곳에 오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문을 닫고 있었다는 것은 공간의 제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간을 뛰어넘을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공간을 뛰어넘어 그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 그 장소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메시지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하여 찾아오신 분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의 사랑을,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히브리식 인사 샬롬이라는 말이거든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샬롬 해볼까요? 샬롬. 자, 이 말을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있었어.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잘 있었니? 이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 아멘.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 바뀌지 않습니다. 마치 범죄하여 숨어있던 아담에게 우리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하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역사는,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두 번째 포인트를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 그런데 여러분, 문을 닫고 있었던 제자들은요,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며 이런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왔지? 이분이 진짜 예수님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2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왜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까? 손이 예뻐서요? 그게 아니죠. 못자국 난 손,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지금 제자들 앞에 서 있는 그분이 그 제자들의 스승이시며 죽으셨다가 실제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랬던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했더라? 기뻐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이 소망으로,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우리의 절망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답답하고 상처나고 찢겨진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찾아오는데 왜 하필이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까? 왜냐하면 인생은 모두 다 죽기 때문에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의 두려움, 죽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시고 자신의 딸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된 이어령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현재 암으로 투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으십니까? 라틴어에 메멘토모리라는 말이 있어요. 메멘토모리.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의 배경이 뭐냐? 과거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요,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과 개선하는 군대가 행진할 때 그 뒤에 노예를 시켜서 다음과 같은 말을 외치게 했어요. 자, 개선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뒤에서 노예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메멘토모리, 메멘토모리. 저만 하면 이상하니까 같이 다 같이 한번 해봐요. 메멘토모리. 시작. 메멘토모리, 메멘토모리.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개선 장군에게, 개선하는 군대에게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마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내일 죽을 수 있다. 그러니 내 인생 앞에 겸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오랜 시간 동안 세계를 제패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메멘토리라고 하는 이 외침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외침 아닙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에 때때로 실패하고 낙심하고, 아니 어느 때는 성공하고 부유하지만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간다면 우리가 쌓아놓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허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에는 내가 쌓아놓은 부귀영화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교회이죠. 우리 예한교회, 바로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예한교회는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하는 우리 예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한교회는 부활의 공동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자,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명에 순종하라. 자, 오늘 성경 말씀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다시금 그들을 사명으로 초청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사명의 자리에 내가 순종할 것인가 아닌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순종하기보다는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그러했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 두려움에 억눌려 있습니다. 제자들이 상처를 받고 제자들이 억눌려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예수님을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상처와 패배감을 아시기에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아시니까 평강, 샬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이라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가 고기 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기 잡기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고기를 잡고 있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심으로 그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고기 잡기하고 돌아온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따뜻한 아침 밥상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 그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헬라어 아가페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자, 여러분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네, 주님, 아가페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필레오예요. 필레오. 아가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고요.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물었지만 베드로는 필레오로 답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두 번째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도 아가페로 물어요. 아가페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필레오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헬라어 단어를 바꿔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필레오 하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베드로가 대답을 바로 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필레오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베드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의 상처, 아픔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가페로 물었지만 베드로는 아가페로 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높이에 내려오셔서 필레오로 질문했더니 베드로가 필레오로 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음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셔서 다시금 상처나고 찢긴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회복하게 하여 다시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사명의 자리로, 충성의 자리로 그들을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아프다고 상처났다고 두렵다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너에게 평강 샬롬을 주노니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너희도 나를 위하여 사명의 자리로 가라 말합니다. 부활의 증인은요, 힘이 들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지만 우리는 아멘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바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제자들이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부활의 증인된 우리가 제자들이 구원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복음을 받은 사람의 죄를 뭐 해주신다? 사해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기도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죠. 여러분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건 제가 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한 것을 선언했을 뿐이죠.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보지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전도가 가장 쉬웠어요 라는 책을 썼지만 정말 전도가 가장 쉽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바로 복음의 내용을 날카롭게 갈아야 될 복음 내용의 칼이 필요하고요. 그 복음의 내용을 덮고 있는 칼집인 성품이 필요한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칼과 칼집. 여러분, 칼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칼집이 없으면 그 칼은 그 사람을 뱁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이 뭡니까? 구원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복음의 칼이 강력하게 역사하려면 칼집이 필요한데 그 칼집이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잘 전하는데 인격이 안 좋아. 그런데 인격은 좋은데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능력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 바로 영적 무장입니다. 영적 무장.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칼을 갈고 칼질이 좋아도 쉽게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전도할 타이밍, 민감함을 정확하게 합니다. 저희도요, 이 앞에서 엄마들, 아이들 만나서 전도해 보면은요,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가면은요, 막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앉아있다가 전도지를 줘야 될지, 건빵을 줘야 될지, 사탕을 줘야 될지, 이게요, 민감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민감함은 어떻게 옵니까?
영적으로 무장할 때만 가능하죠. 복음의 현장 또한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영적인 무장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22절에 그 영적인 무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월 10일 이틀 전 금요일 기준으로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60만 3,073명이었습니다. 전 세계요. 그중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미국이에요. 미국. 그렇게 큰 강대국. 46만 8,566명.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를 통틀어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탈리아예요. 18,279명. 제가 여러분에게 이 데이터를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망자가 가장 많은 이탈리아에 이 급속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늘어나고 있을 때 지난 3월에 이탈리아의 한 의사가 무신론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가 간증한 고백이 기사로 담겨졌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러합니다. 이탈리아 무신론자 의사,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38세의 의사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간증한 내용입니다. 이 율리안은요, 무신론자예요. 그리고 성실하게 의사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까지의 일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탈리아에 급속도로 확산되자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 사람은 살겠다, 이 사람은 죽겠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일이 이탈리아에서 의사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되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병원에 75세의 한 목사님이 들어오셨는데 호흡기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들어오실 때 옆에다가 성경책을 하나 끼고 들어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본인도 너무 힘든데 호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죽어가는 사람들 옆에 가서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성경을 펴서 읽어주는 모습을 그가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사 내용, 그가 친히 말했던 내용을 보십시오. 어제 75세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치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움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께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가는 노 목사님께서 죽음의 순간에도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그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 부활 소망의 메시지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의사 율리안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장에서도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또한 이 부활하신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험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이 사명에 순종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번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